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은 30살이 되던 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세가 되어야 성소에서 공식적인 직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임직식을 치르고 제사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어야 할 30번째 생일날, 에스겔은 성전이 아닌 포로지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꿈과 기대가 모두 무너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인생에 찾아온 가장 놀랍고도 특별한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선물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문 2장을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음에도 그 맛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심판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맛이 꿀맛이었다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꿀맛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소화하여 내면화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가시와 전갈 속에 거하는 것 같은 고난을 수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자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심판의 말씀조차 꿀맛처럼 달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역시 심판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맹렬한 사랑이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맛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30살 생일에 선물처럼 받은 말씀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꿀맛으로 먹었던 에스겔처럼 우리도 어느 날 선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처럼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지 않았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진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비로소 꿀맛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생일 선물을 받은 에스겔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하나님의 바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바수꾼은 망대에서 적의 침입을 감시하고 나팔을 불어 백성을 깨우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하지 않아 백성이 죽는다면 그 핏값을 바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엄중한 사명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바수꾼으로 세우신 에스겔을 이제 들 혹은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불러내십니다.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세상의 복잡한 소음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빈들의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빈들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세상의 모든 소통을 끊고 주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적, 공간적 빈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계획과 마음의 생각을 잠잠히 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계획이 무너진 절망의 빈들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될 것이고 내가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24절을 보면 빈들에서 영광을 체험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역설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무리가 그를 줄로 동여맬 것이며 심지어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맡겨주신 말씀을 외쳐야 할 바수꾼을 가둬두고 입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침묵의 심판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꾸짖지도 대화하지도 않으시겠다는 무서운 선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집안에 갇히고 입이 닫힘으로써 곧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결박당할 것임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말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웃과 잡담을 나누거나 자기 생각과 판단을 덧붙이는 사적인 발언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은 그들을 대변하여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도 그들을 위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 순간에만 주신 말씀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소리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깨끗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참된 바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완벽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말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한다면 그것이 유쾌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홀로 서지 못하는 존재로 산다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주체성이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약한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하게 된 에스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하게 하실 때만 말할 수 있는 에스겔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분의 뜻대로만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사로운 말, 내 이익을 쫓는 말은 죽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성질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판단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거절하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처럼 모처럼의 생일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는 달갑지 않은 말씀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 우리만의 빈들로 나아가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들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속 시끄러운 생각과 소음들을 잠잠히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없는 그곳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은 최근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어떤 말씀을 넣어주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의 소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말하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룩한 말씀으로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입에 꿀맛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우리 입에 넣어주신 바로 그 말씀대로 말해야 하는 순간도 올 것입니다. 누군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누군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누군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 누군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생각이 옳은 말이 아니라 내 입에 넣어주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30살 생일에 그발 강가에서 포로된 자신의 처지를 마주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았던 절망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꿔왔던 2026년 여름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혹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이 꿈꿔오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먹여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복잡한 마음과 생각은 저 빈들에 전부 버려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이 원치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어떠한 말씀들이 마치 여러분 입에 꿀처럼 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와 사명을 또 선물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정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가 선물처럼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과 내 안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재우고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결단하고 만들어야 할 나만의 빈들은 어디입니까? 둘째, 내 입맛에 맞는 위로의 말씀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쓴잔을 순종함으로 마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 혹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신 주님,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과 생각들로 인해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을 말씀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꿀맛처럼 달콤하게 먹기 원합니다. 내 안에 수많은 소리들과 생각들로부터 내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나만의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입에 넣어주신 그 달콤한 말씀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파수꾼으로 오늘 하루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